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모두를 요약해서 두 가지 강령으로 계명을 요약해서 주십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배경은 그 헤브론 산지예요.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그 시간이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우리나라 그 참나무가와 비슷한 그 상수리 나무가 많은 그 근처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부지라는 말을 알지 못한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쉬지 말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누구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접하여 정성껏 대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과 손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던 99세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던 99세의 아브라함의 그 구체적인 그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부지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부지 중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그 세 사람이 장막문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의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행 중에 지치고 피곤한 그 나그네를 보자마자 아브라함의 행동은 즉시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히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억지가 아닌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히 친절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을 섬겨온 그의 삶이 몸과 마음에 배어있는 그 삶이 그대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뜨거운 그 사막의 여행으로 발의 먼지와 그 모래들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갖다 주어서 씻게 하고 또 발을 시원하게 하고 그늘나무 밑에서 쉬게 하고 그리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 낮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에게 아주 좋은 식재료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게 하고 가축대가 있는 그 우리로 달려가서 그 훌륭한 그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들에게 요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버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우유 엉킨 그 덩어리와 같은 그런 것과 그리고 신선한 우유를 가지고 떡과 송아지 요리를 함께 곁들여 먹게 하는 그 지극한 정성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 여행으로 지치고 힘든 마음과 몸의 기력을 회복하고 또 상쾌한 기분으로 다시 그 여행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정성껏 대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아브라함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만하지 않고 마치 종이 상전이나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기듯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2차적인 그 헌신과 섬김의 자세를 아브라함은 나타내 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참으로 99세라는 것, 노고였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더욱 놀라운 헌신이고 놀라운 겸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조세계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부터 인간의 몸과 그 종의 행체를 가지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자기 손으로 지은 피조물의 인간을 섬기는 것이었고, 그리고 주님이시고 선생님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이 보여지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10살이 작은 89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대화 중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 대한 여러 번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버랩이 되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멀리서도 사람의 심정을 깨뜨려 보시고 장막 안에서 비웃고 있는 그 사례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영접한 그 나그네들이 능치 못하심이 없고 알지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는 그 부지중에 그들을 대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제접하다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분명히 찾아오시는 것이지만 겸손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가까이하여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러한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력하게 하는 동력자로 삼아 주십니다. 이웃을 지극한 사랑으로 대접하는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그 신앙의 덕입니다. 이러한 섬김과 나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의 한 부분이 바로 이 나눔과 섬김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숙한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자기에게 임하였음을 알고 항상 이웃에게 겸손하게 선을 베풀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의 20장 35절에도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한 명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품에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하찮은 존재, 약하고 천하고 가장 낮고 작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약하고 작고 연약한 이런 작은 자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누가 영생을 얻는 양이 되고 누가 영벌에 들어가는 그 염소가 되는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임금이 이제는 오셔서 양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내가 집이 없이 떠돌이는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갔을 때 너희들이 와서 찾아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양들 어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갔었습니까? 주여,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때 임금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왼편에 앉아있는 그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주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들은 것이나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임금이 또 대답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양과 염소로 구별되지는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고 하지 아니하고가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그 삶은 내가 가진 것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그 실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머리에 마음에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에 이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지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푸고 대한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영적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신앙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아는 신앙에서 받은 은총을 베풀고 나누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친절을 베풀고 섬기다가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심판할 때에 좌편에 있는 염소가 아니라 우편의 양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헐벗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나그네 된 자와 같은 그는 작은 자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겸손하게 그저 주며 섬길 때에
부재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재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